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선택한 룻기를 오늘 말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때는 저기를 우리가 공부했죠.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 징벌과언에, 그 다음에 자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년 건너뛰고 여호수아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는 그 비결을 배운 것을,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이 계셨었는데 아무튼 여호수아 말씀했고, 오늘은 여호수아, 20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간 쫙 계시록까지 한번 갈 거예요. 뭐 한번 건너뛰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갈 겁니다. 오늘은 룻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던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이제 룻인 거예요. 룻. 아마 두 며느리를 맞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며느리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왜요? 그건 모르죠. 아무튼 죽었어요. 하여간 그런 일이 그 집안에 생겨서 오늘 온다가 못 온다는 분도 내가 오늘 못 오시길래 오시냐고 문자를 줬더니 전화를 처음에 못 받으시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이분이 내 전화를 안 받으신 적이 별로 없는데 무슨 일이 있나. 근데 문자가 왔어요. 상중이래요. 자기 친척 동생이 이제 아마 죽었나 봐요. 상중에 이제 오늘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내 친구, 제가 이제 수련회 가는 동안에 내 친구의 장모님이죠. 친구의 장모님이 또 돌아가셨다고 해요. 내 친구들은 싹 가는데 뭐 걔 어머님은 내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 그 집에 놀러 갈 때 어머님도 뵙고 하지만 장모님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조만 보내. 또 내가 수련회 중이었고, 수련회가 아니었으면 이제 한번 찾아뵀는데 수련회 중이어서 그냥 가지는 못하고 수련회 중이라고 하고 그냥 보조만 보냈어요. 아무튼 그렇게 죽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벌써 내가 아는 사람도 벌써 2명이나 있네요. 내 친구의 장모님, 그리고 오늘 교회 올려다 못 오신 분의 친척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이제 다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이제 시점이 문제인데, 그렇죠. 이 나오미 집안도 남편이 먼저 죽고 두 며느리 장가들었는데 두 아들도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 하나님한테 징계받았다. 나오미 고백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까 나오미와 자기 남편이 이제 살 만큼 살다 죽지만 자기 며느리들은 이제 아들들하고 갓 결혼해서 손자 손주도 안 보고 그냥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직 청산 과부야. 아직 젊은 과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너희 삶을 새롭게 새 결혼을 하든지 새롭게 삶을 살아라. 나는 이제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위로받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준 거죠. 나오미가.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이 며느리들도 착했나 봐요. 그죠? 이렇게 시어머니하고 악감정은 없고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아이고 두 아들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미안한 마음은 있었겠죠. 며느리들한테. 그렇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다시 11, 12, 13절 또 어떻게 권면하냐면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네 내가 아들을 떠나서 너희들한테 장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해 내가 지금 늙었는데 가령 내가 소망이 만약에 내가 세장가 들어가서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러더라도 걔네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느냐. 14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이거 보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고 이제 나오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새 결혼해서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낳는다 혹 치더라도 걔네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겠냐 남편 없이.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돌아가라. 난 이제 너희들 인생을 책임 못 진다. 그렇죠. 근데 두 며느리가 이제 3번에 결정이 어떻게 달랐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와 루시아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춤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이제 돌아가요. 오르바는. 근데 룻은 입을 안 맞춰. 왜? 작별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그를 붙잡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룻은. 남편도 죽었는데도 그냥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두 며느리의 선택과 행동이 왜 달랐을까요? 오르바도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다거나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냥 보통 사람의 그냥 행동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수도원 영성을 배우는데 4차원의 예배자의 삶을 소개하는데 1차원은 그냥 태어났을까 사는 사람, 보통 사람. 태어났으니까 사는 사람, 또 죽으면 끝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뭐 발명가도 나올 수도 있고 위대한 정치인도 나올 수도 있고 정주영 같은 기업가도 나올 수도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근데 삼성의 이병철 특별한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특별한 재주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그 다음에 맨 끝이 합의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살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합의되고 하나 돼서 성과 속을 합의를 시키는 거야. 성속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최고 높은 차원의 사람인데 룻은 마치 그 4차원의 사람처럼 아주 시어머니를 딱 붙잡는 거야. 시어머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오늘 나와요. 그 이유가 룻기를 쓴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누구냐면은 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할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을 어떻게 마태복음 시작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이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룻이 붙여쳐갖고 나중에 이제 보아스에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죽으면 누군가 친척이 그 여인을 거두어서 시위를 있게 해요. 후손을 얻게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서 끝까지 유다 땅까지 가서 보아스에게 이제 그 친척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첫 번째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싫어했다. 에이, 나는 저 여자 그냥 거둬들이지 않겠다. 두 번째 가까운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예. 보아스가 관설했더라. 나는 저 여자를 거둬들이겠다 해서 낳은 아들이 그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 혈통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된 거예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그러네요. 그렇죠. 모압 여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붙쫓았어요. 끝까지. 왜 붙쫓았을까? 4번 룻의 동서의 선택과 나오미의 권면은, 룻의 선택과 동서의 선택과 나오미의 권면은 뭡니까?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 모압 백성이죠. 그의 신들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보세요. 백성이 있고 신이 있고 돌아갈 장소가 영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모압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세상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어요. 그런데 룻은 이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룻의 선택은 무엇인가?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영토죠. 곳 장소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 영토 그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지금 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요. 백성이 나오죠. people.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 왕 대신 하나님이 나와요. 이게 나라의 3대 요소가 왕,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겠죠. 통치를 상징하는 왕, 그 다음에 그 통치 안에 법을 따르는 백성, 그 다음에 그 영토. 북한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회복이. 다른 왕을 섬기고 있죠. 다른 법이 통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룻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결혼 생활 그냥 끝내고 그냥 남편 죽었으니까 그냥 다시 나의 이방 땅, 이방 신 섬기는 그곳으로 간다. 단순히 이런 결혼 생활로 본 게 아니라 룻은 뭐예요? 거기에 신앙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은 남편의 죽고 사는 거 남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안 거예요. 남편 때문에 이 믿음의 집안으로 유대인의 집안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운 거예요. 룻으로. 오르바도 배웠을 텐데 오르바는 그냥 건성건성 배운 거예요. 마치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그 아담에게 배웠는데 둘 다 이제 농사짓고 소출을 얻고 뭐 양을 키워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그냥 들은 게 있으니까 들은 대로 그냥 예배를 한 거예요. 건성건성 들은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는 기자는 쓰고 있는데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그냥 들은 대로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그냥 들었으니까 하는 거. 오르바는 그냥 시집 왔으니까 그냥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음식 주방에서부터 구별을 해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불결한 거 안 먹을 거 그게 다 내익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오르바는 주방에서 며느리니까 밥하면서 시어머니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근데 롯도 배웠고 둘 다 배웠는데 롯은 거기에 자기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잘해봅시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네. 어머니의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인이 나의 교인이 되고 이 믿음의 고백이 룻은
목사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뭐 예, 이거는 이제 같이 목사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럼요. 같이 신방 가고 같이 좀 이번 화요일날 붕어빵 전도할 거니까 오세요. 붕어빵도 좀 구워 먹고. 그래요. 예, 화요일날 하기로 했거든요. 붕어빵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맛있어요. 일반 붕어빵보다 더 맛있어요. 아무튼 목사님이 하는 곳에 나도 가서 동참하겠다. 왜? 목사님이 비즈니스 하는 때는 뭐 그럴 때 비즈니스도 같이 하면 좋지만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은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하는 곳에는 나도 하겠다 이거.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는 곳에는 나도 하겠다 이거. 믿음에. 그러니까 룻은 그 하나하나 유대인의 그 생활 방식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나도 모압 여인이지만 이쪽에 이제 시집 왔지만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롯은 결단을 한 거예요. 오르바는 실컷 똑같이 배웠지만 그냥 아예 나는 모압 민족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냥 유대인의 집안에 왔으니까 유대인의 방식만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그냥 남편과 죽으니까 그냥 다시 자기 신앙, 자기 정체성은 모압 여인이고 모압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룻과 모압의 선택이 이렇게 달랐는데 그것은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룻의 선택 어디까지인가?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롯이 언제까지 따라간다고요? 시간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신앙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롯이. 예?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몇 개 있죠? 1장 마태복음 1장. 그래서 롯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혈통에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역사에 남는 사람 되고. 예, 1장 5절부터 읽어요. 예. 마태복음 1장. 예. 마태복음 1장 1절 먼저 읽고 5절로 올라가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세요. 보아스가 룻과 함께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이새를 낳고 이새도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새,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오벳,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증조 할머니가 룻. 그러니까 여인이라고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이 계보에 들어갔어요. 룻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룻이. 아,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손도 되네. 그렇죠. 네. 솔로몬은 들어가더라. 예수님이 이 족보가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집어넣은 게 아니고 룻은 모압 여인인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예요? 혈통적인 계보라기보다는 이방 여인도 여기 들어가서 그 위에 라합도 보아스의 어머니도 라합이에요. 라합은 또 여리고성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술 주막집을 하던 주모였어요. 주모. 라합. 그러니까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갔냐?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왜 숨겨줬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라합은 알고 자기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 우리는 그 민족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통치 이념이 뭐냐면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를 자격을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우리 민족 세계 제일 민족으로 세우는 지도자다 하고 김일성을 따르는 거죠. 민족주의인데 하나님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민족주의. 내셔널리즘도 맞아요. 국가주의도 마찬가지. 히틀러도 민족주의를 앞세운 거예요. 히틀러. 그 자기네 아리안 민족, 아리안족. 그리고 유태민족은 전능한 민족이다. 그래서 전능한 민족은 없애도 된다. 응? 그게 히틀러의 적이었어요. 아, 유태인을 전능한 민족. 네, 나쁜 민족, 악한 민족이라고. 악한 민족.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기 아리안족만 이 땅에 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리안족이 어떤 쪽이죠? 그 독일 민족. 독일 민족. 네, 독일 민족. 노란 머리. 네, 독일 민족. 그 그런 아리안족이 아마 인도 쪽에서 올라온 민족일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도 아리안. 서양 중에서도 인도 계통. 아리안족. 그게 이제 히틀러의 또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이념들이란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했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그렇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열방이 다시 다 민족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아리안 민족의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 한국 민족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요. 왜 민족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배격하냐고. 김일성이나 히틀러나. 창조주가 하나님인데 라합은 똑똑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라합이나 룻이나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여기는 예수님 족보에는 우리아의 아내는 유대인이었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이름도 안 들어가고 유대인은 당연히 족보에 포함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그 후손 중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왕. 왜 그랬어? 왜 룻의 후손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냐? 바로 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굉장한 선택이었네요. 아, 그럼요. 이방 여인으로. 그럼요. 이방 여인으로 시집와가지고 또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남편 또 보아스를 나중에 어떻게 만나게 되나 참 파란만장하게 만나요. 근데 결국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자식을 낳아요. 결국에는. 다시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려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기서부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그리고 우리 신앙은 언제까지예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 국동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휴가 얻어서 이제 포항에 내려가서 쉬려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이니까 주일날에 이제 휴가 얻었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 어디 아무 교회 눈에 띄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가 평생 자기 모은 건물을 교회에 바치고 그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기예요. 마침 하면서 그 목사님 참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분들 차가운 교회 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들 여인들의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켜왔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 자리매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 그치 아직도 자기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참 이 교회도 저렇게
권사님이셨겠죠. 자기 건물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죽기 전에 건물을 바뀌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바친 거야? 아니면 내가 죽으면 아니요. 그냥 그날 바치는 거예요. 그날 바치는 거예요. 자, 아직 10년 살지 5년 살지 3년 살지 그걸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교회에서 쓰라고, 교회에서 영혼구원 사업에 쓰라고 바쳐버리는 건물을 학생회관 뭐 이렇게 교육관으로 쓰든지 쓰라고. 아니면 선교사님들 오면 또 게스트하우스로도 쓰고 교회 사역을 위해 쓰라고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치잖아요. 바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돈도 11조는 거룩, 하나님께 바친 거는 거룩한 거예요. 이 장소도 창고로 쓸 수도 있어요. 교회 들어오기 전에 여기는 창고였대요. 그치 뭐 이런 외진 곳에 창고로 쓰지 뭐 이 장소를. 근데 이제 개척교회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장소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창고였대요 여기가. 창고 스타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넓다 보니까 돈 없는 개척교회가 넓으니까 이제 교회로 이제 기도실로 교회로 집회 장소로 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께 안 바치고 사적으로 쓰면 그냥 창고야.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면 예배 장소가 돼요. 그 건물도 그 할머니가 뭐 자기 남편 이제 이 남겨줬겠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해서 뭐 건물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평생 살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사적으로 쓰는 것보다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는 것보다 그냥 교회에 바치는 게 낫겠다. 근데요, 내가 또 하나 간증적인 설교 드릴게요. 이번에 들은 것 중에 그 강문호 목사님이 그 수도원 영성 강사님이셨는데 지금 충주에서 수도원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수도원. 근데 앞에 3분 정도 시도했다가 이제 그만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4번째 시도인데 지금은 잘 하고 계신데 이분이 원래 집은 남한산성 밑이래요. 근데 그 생전에 그 영락교회 그 누구예요? 아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영락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은퇴하고. 그래서 이분도 자기 집이 남한산성에 산책하러 산에 산보하고 있다가 이제 그 집을 지나면은 목사님이 나오더래요. 함경진 목사님. 나와서 이제 우산 쓰고 하는데 둘 다 북한 출신이에요. 함경진 목사님도 북한에서 내려왔고 강문호 목사님도 북한 해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게 있겠죠. 탈북인 아니 월남인이니까 남쪽으로 고향이 거기. 그렇죠 월남.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서로 친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또 목사고 한 번은 감리교 목사, 한 번은 장로교 목사지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할 말 안 하면 다 이제 가르쳐 줄 거, 전수해 줄 거 전수했는데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제 그날 말이 나왔는데 이 함경진 목사님이 북에서 내려온 자기 이제 성도들 데리고 영락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남한에서 잘들 살고 있을 때 그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그랬대요. 당신들 여기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특히 맨손으로 내려오지 않냐? 피난길에 올라와서 그냥 맨손으로 하지 않았냐? 지금 근데 이곳에서 장사하고 잘하고 정착하고 다 재산을 일궜는데 우리 교회를 주려고 하는데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그 도전 광고를 했대요. 그랬더니 37명이 나오더래. 37명이 나와서 재산 절반을 바쳐서 지금의 그 영락교회가 세워진 거래요. 지금 그 중구 정동에 있는 그 영락교회. 그렇게 멋있게 세워. 네, 멋있게 세워져. 37명이나 재산 절반. 근데 나중에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나중에 은퇴할 때 보니까 그 37명이 대한민국 500대 부자의 기업에 다 들어갔대. 500대 기업. 다 중견기업 이상 회장 사장 다 된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참 도전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이제 갈릴리 교회인가 강변교회인가 저기 강변역 근처에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있어요. 한강에서 보면 딱 그 교회가 보여요. 그래? 한강에서 보면 딱 보이는데 지상 12층인가 뭐. 교회가 그래요? 네, 지하 4층인가 지상 12층. 자기는 이제 그게 하는데 은퇴할 때 이제 몇십억
빚을 안 와가지고 이분은 자기 은퇴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은퇴했대요. 교회 빚이 있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또 그걸 감동받아갖고 목사님은 평생 우리가 계속 현직에 있는 것처럼 연금을 계속 생활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은퇴금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아름답게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이제 원로 목사님 한 달에 두서들에 한 번씩 설교하러 가면 원로 목사님 오셨다고 은퇴금도 못 줬다고 100만 원씩 헌금을 받는데 강사비를 근데 목사님은 500만 원 헌금하고 오신대. 이분은 체결만 있어갖고 그 인쇄비가 계속 들어와요 많이. 그런 걸로 그러니까 교회 수도원도 교회에 도움받지 않고 세우신 거예요. 조그만한 집 하나 자기 수입으로 아마 마련해갖고 점점 인쇄비는 계속 들어오니까 점점 불려나가신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분은 농담 삼아 우리 교회는 내가 그렇게 광고하면 전 재산의 절반을 바칩시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나올 거라고. 한 명도 영락교회 37명이나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지었는데 우리는 그냥 빚만 그냥 짓고 빚으로 졌다고. 빚으로 지었구나. 빚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나와. 그런 광고하면 이제 그런 광고도 안 하셨겠지만 그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목사님 능력에도 좌우되지. 네.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신도를 그렇게 유도해서 나오게 하는데 네. 한 명도 안 나오는 건 목사님 책임도 좀 있어. 아니 이제 목사님은 네. 상상을 못 하신 거죠. 그렇게 한명리 목사의 도전을. 근데 한명리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우리 북한에서 내려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절반은 니들 남겨서 살고 절반은 여기서 하나님 은혜로 니들 이렇게 버는 거지. 하나님 은혜지. 그거 하나님께 교회 세우면서 다시 바치자. 바쳤더니 그 37가정이 다 500대 기업 안에 다들은 건실한 기업가들이 되더라고. 뭐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뭐 상점 오더 하는 사람 다 이런 수준이지.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뭐 처음에 뭐 다 그렇게 시작. 정주영도 뭐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다 뭐 그런 수준이지 뭐. 근데 뭐 그런 상점이 하나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500대 기업 안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37명은 다 500대 안에 기업에 들어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교회는 계속 빚진다는 아니 이제 그게 그런 광고를 안 했는데 자기가 그런 광고를 할 상상을 못했다 이거예요. 제사 맞추고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을 못했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자유롭게 헌금하라고 건축하라고 했겠죠. 그냥 11조 하라고 깨끗하게.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상상을 못했는데 자기가 했어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나올 거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시면서 그 영락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라고 하고 그 한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조만 잘하면 축복. 네, 11조만 잘해도 축복받죠. 11조만 잘해도 축복받는데 500대 기업 안에 들려면 과감하게 지르게. 그걸 이제 나중에. 나중에 잘 은혜를 더 받으셔서 받아볼게. 은혜를 더 받으셔서 자 16, 17절 읽고 마칩시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거기서부터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의 신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곳에 머물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곳에 그 영토에 머물고 그 장소에 머물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그의 하나님을 모압 지방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왕 되신 하나님
또 그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고 고백하는 룻의 이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왕을 태어나게 하는 증조 할머니, 그 혈통에서 다윗 이스라엘 왕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인 걸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내가 나의 백성이 그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나의 일터가 되고 나의 집터가 되고 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을 따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며 죽어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신앙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